보통 이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군대 이야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처럼 뭐 사병 가운데서도 개인 핸드폰 쓰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수십 년 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한 30개월 정도 넘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휴가도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 나오는 게 고작이고 또 복무하는 그런 기간도 길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라는 용어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네?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군대의 반대말이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 생활 통제된 그 군대와 다른 용어가 바깥 삶이 바로 사회라는 그런 것인데, 이 군대라는 게 참 이상해서 입대하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가방끈이 긴 사람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소 시절에는 그 군대 관련 그런 총기의 재원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유독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거를 잘 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고문관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생각하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군대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복종, 또 신속한 행동, 이 눈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에서 공부하면서 뭘 생각했던 사람들은 항상 한 박자 늦고 또 잘 외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단계의 훈련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아합 왕에 가서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이 그릿 시내가가 이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그 시냇물도 이제 마르니까 다음 훈련장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545쪽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너무 본문이 기니까 반씩 나누어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보통 성도님들이 타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본문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많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량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끝절까지 전과 같이 두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좌편, 오른편 준비되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사르밧 훈련소입니다. 여기 그 사르밧이라는 말이 원래 금속을 재련하는 곳 또는 이제 용광로 또 훈련하는 장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이 많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이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 그 그릿 시냇가에서 이 까마귀가 하루에 2번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이 시냇물로 연맹하던 그런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생을 겪었으면 이제는 좀 그런 이 배고픔을 벗어나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은 좋겠지만은 하필 이 과부 집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과부는 이 가난한 사람의 이 표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현상수배를 당해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단 동쪽 그릿 시냇가에서 이 요단강을 넘어서 한 100km 정도 이상 가야지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아합 왕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더구나 이 시돈 땅은 이 아합 왕의 퍼스트 레이디 이세벨의 이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남편이 없이 사는 이 과부 집에 이 생면부지의 남자가 얹혀서 살아는 주변에서 무슨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응답은 10절에 보면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사르밧으로 이제 가서 그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인가 이렇게 분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랫동안 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 물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 군소리 없이 이제 물을 주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다 이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마실 것은 이제 공급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마침 그 여인의 손에 보니까 이 작은 이 떡 한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떡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이 시돈 땅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일단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여인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화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늘진 곳,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이 천사를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최고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당나귀. 당나귀가 그 시절에는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녔기 때문에 이 최고의 선지자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사사 시대에는 남자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여자 사사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 한 소년의 이 소박한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선입관이나 이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훈련소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내용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이 그릿 시내가에 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 그가 곧 갔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런저런 이 군소리 없이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신병 훈련소에 이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음식을 주도록 예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집에는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먼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여인과 그녀의 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좀 뻔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이미 이 그릿 시내가에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그 여인에게 비록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그것을 먼저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그런 원리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 날 이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 아들 이 세 사람이 여러 날을 먹었지만은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매끼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르밧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배운 것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서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이러한 일이 당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머물던 그 여인의 집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오던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그 여인과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까무득하게 잊어버리고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은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뭐 누구나 이렇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역 감염자가 영으로 며칠 동안 나오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태원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우리 학생들도 등교가 또 일주간 더 미루어졌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태원 가서 그 코로나를 감염시킨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열을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천지나 일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는 이 교회가 감염의 주범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이번 일로 그 음침한 곳에서 이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번 그 이태원 갔던 그 학원 교사로 인해서 그가 가르치던 학생 2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 2명이 교회에 며칠 동안 드나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감염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총 그 교회 인원수를 합치면은 780명이었는데 그 780명을 다 이렇게 검사해봤지만은 한 사람도 추가로 감염되지 않아서 언론 기사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본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그 무지개 표시가 있는 그런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래요. 무지개 표시 뭔지 아시죠? 뭐 그 동성애자라든가 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전용 그 클럽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떤 분의 표현대로 의하면은 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자녀야 집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건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사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있듯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또 이 미간에 기호를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가 있으면은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가는 그런 이 세상이 조금 늦추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침몰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왜 그런가 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 소식을 접했는데 이 남아공이나 이 태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이 이동 제한을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이 생존조차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성도님들이 이 조그만 음식이라도 가서 방문해서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고통하는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소를 거치면서 여러모로 성숙한 이 엘리야는 아무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런 이 여인의 그런 무거운 고통을 엘리야는 자기 팔로 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사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안 했지만은 이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그가 머물던 다락에 올라가서 그 당황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엘리야도 그 여인에게는 자기의 그 심정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여인의 집에 왔는데 이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여인이 죽은 그런 상황이,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이 아이를 죽은 이 아이를 도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이 엘리야의 사건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엘리야 그 시대 그 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아니 전에 어떤 사건 성경에 어떤 사건이라도 있었으면은 엘리야도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죠. 아, 성경 어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담대할 수가 있지만은 이 엘리야는 성경 어디에도 그 전에 어디에도 없었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의 용광로를 통과한 여러 사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용광로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런 무서운 훈련을 시험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용광로를 앞에 놓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이 용광로의 그런 이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훈련소에 이 모든 이 성도님들이 훈련소의 어느 한 과정을 통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러한 이 편견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생각이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신다. 때가 되면 그 목적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끝내고